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벌써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8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변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노석전 전도사님께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창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판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같은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신민수 청년이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본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절부터 신현주 청년이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삼칸 같은 방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저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세. 너희는 양과 소는 더불어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하나에도 양될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로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재앙의 끝에 와 닿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완악하다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집을 부린다. 뭐 그런 표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순해 보여도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근사님도 보면 고집이 있어요. 어, 뭐 길을 들다가도 잘못 들어도 이 길 내가 맞아 라고 막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산길로 가가지고 뭐 멧돼지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아니면 뭐 저 길이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 식으로 돌아가면 시간만 많이 걸리죠. 뭐 내비의 말도 듣지 않았다가 그저 뺑뺑 돌기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 뭐 그런 말을 우리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집이라는 것,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죠? 바로가 보내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국가의 그냥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그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안 된다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죠 장정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다가 그것도 타협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끝에 가서 마지막에는 그래 가라라고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0번째 재앙 속에 있을 때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오늘 메뚜기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꼴이고요. 또 흑암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두컴컴하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고집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뭐 남을 뭐 바로만 보고 우리가 쯧쯧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우리 안에도 완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지금 좀 바빠서 조금 미뤄둔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죠? 어떻든 간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순간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의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고집 속에서 그죠? 깨져봐야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아선 바로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그죠?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고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뺑뺑 돌아가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또 마주치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뺑뺑 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죠? 아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못 받아들이고요.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완악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우리의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그런 모든 재앙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아예 딱 나눠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로 같이, 그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해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 삶처럼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라고는 하지만 그게 고집이 되어버리면 오늘 이것은 그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론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론과 그죠? 모세에게 끝까지 버티고 있죠. 근데 갈수록 더 바로는 힘듭니다.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서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이 바로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재앙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의 잘 쓰는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약자, 서불제라고요. 아시나요? 스스로 불러올리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그죠? 그런 선택들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고집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것이 불러들이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성경책을 보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바로는 끝까지 내가 왕이야. 네가 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완악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의 이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기보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고, 그죠? 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을 평행선을 누리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이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의 고집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2026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디 놀러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2026년 12월 끝자락에 와서 한번 돌이켜 봐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몇 개나 우리가 그것을 성취했는지, 그 뜻이 내 뜻에 너무 고집을 부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놓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 뜻이, 그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계속 열어보겠다고 열심히 계획은 세웠는데, 결국은 작년, 그죠? 8주는 될 때, 결국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처럼 제가 목회자인 저도 계획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 내 고집대로 부린다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처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했지만 너무 좀 풍성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강좌를 잘 마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이라 정신없이 강의만 열심히 했는데, 강좌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또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참 우리가 성경 강좌가 잘 마무리된 걸로 봤을 때, 올해 성경 강좌는 또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더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야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쁜 것을 이루리라. 오늘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죠. 당연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 게 분명하게끔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한 대로 해야지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만 부렸구나 후회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9가지의 흑암 재앙에 그 빛 하나가 켜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빛의 길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회개가 없는 고백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조금 넘겨봐서 출애굽기 우리 10장 보시면 16절부터인데요. 우리가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바로 메뚜기 좀 쫓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뒤에 보시면 또 20절에 보면 그죠? 몰아내고 나니까 완악하게 돼서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죠? 급하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살려달라는 측면은 비슷하죠, 심정은.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대로, 과거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하겠다. 이거는 절대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어떤 회개냐라고 했을 때, 그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눈물 콧물만 뺀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후회가 없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가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그죠? 그냥 자신의 고백이죠. 도와달라고 하고 애쓰는 그죠?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 속에서도 빛이라는 게 존재하죠.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른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의 사람들의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 캄캄한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곳에만 정말 촛불 같은 빛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애굽 온 땅에는 흑암으로 사람들은 앞도 보지 못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집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또 뭐 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컴컴하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정말 거룩한 구별이 있죠.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흑암의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흑암 속에 한 줄기 촛불과 같은 빛, 그 길이 너무 작고 너무 멀리 보이지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빛은 환경에서 오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고 이 땅에 참빛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빛 같은 존재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뭐요? 두려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밤에 불 끄면 무서워서 울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밤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어서 드듬드듬드듬 하면 두려움이 먼저 몰려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촛불이 있어. 그 불을 탁 켜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빛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빛이죠. 세상이 흑암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 안 되죠. 바로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협해요. 처음에는 야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제사 드리고 와라 그랬죠. 가축 두고 가라, 뭐 애하고 여인들 다 두고 가라, 뭐 힘든데 장정만 가서 드리면 되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안 되니까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진행됩니다.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도 흑암과 같은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흑암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빛. 문제가 해결을 받고 싶은 그 문제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결국은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이후부터 나중에 출애굽 당시 그때 이집트 파라오가 그죠? 그때 이후부터는 이집트가 제국에서 점점점 이게 몰락해가는 그런 나라로 가운데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내산으로 가서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행복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결코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물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하니까. 근데 그 만족이 영원할까요? 세상의 기준은, 그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없어요. 돈요? 조금 더 주면 욕심보다 또 더 많기를 원하죠. 점점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그 빛을 찾는 우리에게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찾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재앙에 이르게 되고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자기들이 뭐 바로가 회개했다 하지만 그 회개 또한 거짓이죠. 거짓 불효입니다. 그의 고집은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두 손 두 발으로도 끝까지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고 난 이후 그들이 절망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는 순간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아가게 만드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내 고집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따라 살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고집이 때로는 우리를 재앙에 부르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잘 살펴보시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뭐 하루도 또한 다가오는 주일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